오늘 이제 믿으면 내모하게 된다. 8번째 시작.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치료와 믿음이 항상 연관된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리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2과를 이제 또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세 가지 양육교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벌써 6, 7, 8번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챕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또 하나로 통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일부러 길게 느려뜨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번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근거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믿음을 보시고, 거기가 이제 밑줄 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병이 무엇인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감기냐, 그것이 이제 무슨 중풍병이냐, 또는 무슨 암병이냐, 어떤 병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냥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치유를 받을 때는 따라잡시다. 나의 믿음, 보호자의 믿음, 부모의 믿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자, 당사자가 믿음이 없어도요,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이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치유의 대상은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느냐 보니까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뚜껑을 열고 끌어내렸는데, 이스라엘의 구조가 우리 기와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석가래를 통해서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구조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거실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붕이 오픈이 가능한 그런 구조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걸 내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 환자를 고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실 거라는 신뢰, 이것이 모아져서 파격적 행동을 한 거예요. 환자를 지붕 위까지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거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뭐 끝까지 반신불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데리고 온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머니의 믿음, 또 하인의 주인인 백부장의 믿음, 이걸 생각하셔야 되니까 제3자의 믿음, 보호자의 믿음,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한다.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든 내 부모나 내 가족, 내 보호자의 믿음이든 어떤 제3자의 믿음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 강아지, 그러니까 개입니다. 강아지가 그걸 먹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은총을 받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해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딸을 살리겠다라는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는 네 믿음이 크다 했어요. 크다.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딸을 살리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큰 믿음으로 등장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대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제일 영권이 센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랑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람이 결국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에서 어떤 환자가 있고 어떤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영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어딜 모임에 나가거나 누구를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생각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내 속에는요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부처치 3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랑 많은 가족이 직접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확실히 끝내놓지 않고 내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겠다 당신을 위해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기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그 자리에서 아주 끝장을 봐버린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을 때까지 기도할 사람은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어머니다. 아니, 할머니도 그래요. 할머니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그 손주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기도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머니의 믿음이 사도의 믿음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그 사도들, 그 희생하는 사도들, 교회 밑에 깔려있는 그 사도들, 그리고 자기는 땅속에 묻히고 있는 그 사도들, 12사도의 그 믿음,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믿음, 그 희생적 믿음, 오래 참음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다. 희생적 믿음. 그래서 사도적 믿음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마가복음 10장 52절이죠. 그 위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도 말씀했지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시몬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바요나 시모나,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과거에 그 이름을 딱 지명을 한 거예요. 네 아버지 요나의 아들 너 시모나. 왜냐하면 자기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서 있지 않고 옛날 시몬의 이름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고 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했으면서도 그랬을 때 주님이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디메오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강력한 부르짖음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 다음에 누구의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믿음도 아니고 어머니의 믿음도 아니고 네 믿음,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든지 내 부모가 믿음이 있든지 내 할머니가 믿음이 있든지 내 친구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믿음이 있든지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사랑이 전제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치든지 네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든지 이제 결판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인 간에 당사자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여기에 같은 경우는 누구의 믿음이요? 당사자 믿음이에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곧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을 따라간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분이 정말 업이 됐겠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자, 주님이 이렇게 총론을 해요. 믿음에 대한 총론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5가지가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 주시는, 전도자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갈 때 이제 이 권세를 갖고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무슨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 거예요. 네가 믿든 네 부모가 믿든 네 가족이 믿든 그 누구 제3의 보호자가 믿든 누구의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물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믿는 자에게는 5가지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들이, 그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행해요. 왜 그러냐면 한 다음에 내가 했다, 내가 고쳤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했다, 이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산기도에서 능력받았다, 불받아서 능력받았다, 내가 은사받았다, 그래서 내가 고쳐졌다. 아니다, 목사님이 고쳤다. 아니야, 장로님이 고쳤어. 아니야, 권사님이 고쳐졌어. 아니야, 어디 기도 원장이 고쳤어. 요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고쳤어요? 주님이 고치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기도받고 나섰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기도받았는가 하는 것은 뒤로 숨어줘야 되고요. 결국 누가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영광을 내가 받게 되잖아요. 고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믿음과 귀신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요. 어떤 믿음까지 보냐?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확신, 담대함. 이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이 있지 않냐면 귀신이 물러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은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단의 영이 역사할 때까지 포함한 것이에요. 2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말하시게 함에 따라 그들이 말을 하는데 각국 나라 외국 방언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외국 방언이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했어요. 천사의 말. 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요, 이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내 영이 구하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방언에 있어서 능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알아듣는 말이 더 낫다. 그러면서 방언보다 더 나은 것이 통역이다. 알아들어야 된다.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방언의 원목적은 통역하지 않으려면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린다 함으로써 방언이 2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지상의 외국 방언이에요. 외국어. 또 하나는요, 천국 방언이에요. 영의 언어가 시작된다는 거죠. 2가지가 나눠져. 근데 사도행전에는 외국 방언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외국 방언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천국 방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방언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100번은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막 부르짖어 삼기도 하고 그냥 가서 머리 어느 기도원에 가지고 그냥 걔도 방언 받는데 외고 빠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기회 방언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방언을 받을 것이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떤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방언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방언에 있어서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방언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방언인데 요즘은 방언이 소멸됐다, 이따위 소리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절대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 사건이나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돼요. 근데 뭐 쓸데없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막 정지하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면 말씀의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이 성경의 제안을 받습니까? 성경이 성령님께 제안을 받습니까? 대답을 해요. 저자가 자기가 지금 책에 제안을 받습니까? 책이 저자에게 제안을 받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성경이 하나님이요? 시적 권위를 갖고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 바이블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치합니까? 바이블이 성육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바이블은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고스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66권 말씀을 통해 레마로 역사하는데, 그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바로 말씀 인격체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여기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66권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걸 기록하려면 하늘에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축약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을 성경의 잣대를 갖다 냈고 다 난도질을 해버려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없이 성령님의 사역만 있으면 되느냐? 큰일 날 소리죠. 만약에 성경이 없고 성령 사역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기준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앞에 있는 사람 하나를 가르쳐서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 그런다 그러면 좌우로 정렬한다고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거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그럼 중심이 뭐냐는 거야. 잣대가 성경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성경 안에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당신께서 지으신 66권에 묶여서 더 이상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은 제한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말씀이 전제되지 않는 성령 사역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한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은혜는 끝이 없고 사역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겠냐는. 그런데 성경을 깨닫는 것도 제한을 시키면서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은사들이 풍성했지만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지금은 그런 성령 시대가 아니다라는 그따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복음하고 장로교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서로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은 무식하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너희들은 말씀의 율법주의자, 근본주의자가 됐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과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를 스스로 왜곡시켜버린다는 거. 그런데 주님은 새 방언을 말한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대만 그렇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런 소스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순절 때 일어난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넬료에게 터졌을 때 고넬료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고정관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대로 그들이 방언을 받더라. 이방인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 하겠느냐, 성령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다 입 다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종교회의, 사도회의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다. 다만 성령의 사역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치를 무엇으로 근거할 것이냐, 바로 캐논이신 성경을 통해서, 바이블을 통하여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큰일 날거리죠. 자, 이걸 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어요. 자, 뱀을 집어 올리는 사건이 전에 모세에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던 사실을 알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요,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요, 그것은 바로 옛 뱀을 말합니다. 즉 사단의 상징성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집어 올린다 하는 것은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뱀의 권세를. 자, 그 다음에 독이 나옵니다. 이 독은 뱀의 독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독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독 이렇게 했잖아요. 뱀독이 아닙니다.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네 번째죠. 자, 어떤 독한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굉장한 이 주님으로부터의 이 능력의 가능성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 뱀 사건, 또 뱀이 실제 물어서 이 독을 투입한 이 사건이 바울에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받지 않냐면,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의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결국 그 사람의 상처 가운데 손을 얹으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믿는 자들은,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가진 자로되 믿는 자들은 이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난 다섯 가지의 표적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부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이제 보면 3장 1절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과 함께 화합이 돼야 된다.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이 일어날 때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이 있어야 돼.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공감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근데 그것이 꼭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팍 꽂혀. 혼자 뭐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 봉독을 읽는다든지, 또는 내가 설교 말씀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확 그냥 그 말씀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나에게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완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말씀을 받을까 했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하고 내가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반응이, 피드백이 나와줘야 돼. 나왔을 때 이제 공감이 형성됐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한다. 왜? 이미 그 공감 속에는 믿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치료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믿으면 내모하게 됩니다. 시작. 믿으면 삶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나오는데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자, 승리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제 전신갑주를 입게 되잖아요. 전신갑주는 로마 군사, 로마 군단이라고 합니다. 군단. 그거는 3,0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일개 군단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군단 체제하고 다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단급, 연대급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군단입니다. 군단. 자, 군단이 한 3,000명 또는 6,000명 이렇게 숫자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1군단, 2군단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 군단들이 입고 있는 이 복장 가운데 이제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있죠. 그리고 치마예요. 치마 바지예요. 치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리 올리는 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평안의 신발, 이제 전투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방패고 하나는 창입니다. 창. 근데 성경에는 검으로 나왔어요. 검과 창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검은 옆에다 찹니다. 창은 들고 갑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데 이 군단의 이 전술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방패가 전신 방패예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전신 방패.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인데요. 이 방패를 가지고 앞줄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이제 박자에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 툭툭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 뒤에 따라온 사람 2열부터 시작해서 전부 일제히 방패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방패를 쓰고 위에다가 이 방패를, 철 방패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이게 탱크처럼 말이죠. 이게 철갑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분명히 무엇을 던집니까? 창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쏘게 돼 있어요. 장거리니까 그렇게 합니다. 투석전을 할 때는 이제 큰 돌을 던지지만 그럼 공성전을 할 때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화살을 반드시 쏘고 그 다음에 창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툭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서 백병전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근접전이 되잖아요. 근접전이 됐을 때 맨 먼저 쓴 것이 창입니다. 창이 한 2m 이상 길어요. 그걸 앞에 딱 그 방패와 방패 사이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그걸 찌르는 거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들이 아무리 쳐도 이 방패를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단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더 근접적으로 왔어요. 이제 완전히 몸과 몸을, 방패와 방패를 맞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창을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허리에 이 칼을 빼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 이걸로 이게 단거리 전쟁을 할 때 이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영적 전투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6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방패의 유효성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각종 군사 무기가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이 방어벽, 보호벽이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요, 상당히 방어적이면서도요, 전투에 있어서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더 이상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나 한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군단을 형성하는 팀업 전체를 다 같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동체가 전부 쭉쭉쭉쭉 연결해 줘야 되고요. 뚫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부터 일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쑤시고 칼로 쑤시고 이렇게 진군하잖아요. 이렇게 진군하고 나면 앞에 있는 사람만 계속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열에 있는 사람이 제일 뒷열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럼 2열에 있는 사람이 1열로 오면서 다시 위에 있는 방패를 내려 찍고 그 방패를 밀어가면서 또 창으로 쑤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열이 빠져나가면 또 그 다음 열에 있는 3열에 있는 사람이 1열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힘을 비축하면서 밀고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전투 방법이에요. 로마 군단에 있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변형된 전술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 전술이 그거다. 그러니까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군단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전투 방식은 다른 부대는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제 나왔네요. 뭘 쏜다고요?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 붙여서 쏴요. 그런데 이 방패가 천으로 돼 있으면 꽂히고 불이 나게 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 믿음의 방패는 철방패입니다.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튕겨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방패를 통해서 전체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들이 갭이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갭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갭이 있으면 치고 와서 내 어깨를 쳐버릴 수 있고, 상대방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안 되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들은 팀워크를 형성할 때는 반드시 물새 틈 없이 붙어 있어야 돼요. 밀착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끈끈하게. 줄다리기 할 때와 똑같아요. 혼연일체가 돼서 축축 밀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1열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바로 2열이 바로 치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대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개인의 승리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승리로 끌고 간다. 이걸 근데 저 불화살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우리가 하나 빠졌는데요. 저게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무슨 불화살이요? 의심.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되고. 왜냐하면 화살은 이 불화살은 근거리입니까? 그 원거리입니까? 반드시 원거리입니다. 원거리에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서 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 불화살이 이제 그 방패를 이제 뚫지 못하고 튀겨 나가게 되는데 그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 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꿀까요? 생각을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약해져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조금도 의심치 않냐면 틈이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서 안 돼요. 마을이면 마을, 여전대면 여전대, 남전대 남전대, 가족이면 가족들이 그냥 몇 사람이요?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쪽이 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빨리 메꿔줘야 돼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개인전이 아니고 전체의 전투적 상황이다. 집단적 전투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불화살은 모든 불화살을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심의 불화살로 원거리에서 생각을 확 집어넣고 마음을 감정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진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 체제로 나가면 이길 수 있고 저 장군 이순신을 따라가면 다 산다. 그럼 가요. 근데 원균을 따라가면 다 산다 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쳐들어오니까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저 장군은 지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투적 전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균과 이순신이 서로 1대1로 칼싸움을 하면 원균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대를 이끌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의 전투력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원균의 전략으로는 반드시 일본한테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만 따라가면 우리는 다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죽기살기로 이순신 명령대로만 하는 거예요. 쏴라고 하면 쏘고 후퇴하라면 무조건 후퇴하는 거예요. 진군하라고 하면 무조건 진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을 끔찍하게 아낀다는 걸 이 부하 장수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킨 대로만 하면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집단 전투에 있어서는 바로 저는 믿음이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도 같이 이제 포함돼요. 내가 옆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옆 사람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믿지만 이 사람이 나를 뒤에서 칼질할 것 같다, 불안하다, 내가 잡고 있어 얘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 진영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연합이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군단의 전투 상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그 다음 들어갑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자,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이라는 에베소서 상황에서 조금 더 확대된 이제 세상, 그래서 영적 악한 영이 아니고요, 세상이라는 거대 조직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 세상이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코스모스 있죠. 그 코스모스가 그 코스모스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보고 막 여러분 막 사진 찍을 때 저는 코스모스는 세상인데 말이야,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코스모스 사진을 찍는구나, 나는 그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여러분 안 하지요? 안 해요. 그래요.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찌됐든,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임금이 있다, 세상 왕이 있다,
누구를 가르쳤어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딱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원화를 시키면 이분법이 장점이 뭐냐면 내용의 설명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법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무엇을 흑백 논리로 설명할 때는 아주 간단해요. 단순화시켜버려요,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즉 세상 나라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지시를 받는데 바로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과 반대된 편은 전부 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 근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당사자 믿음이에요. 당사자 믿음. 당사자 믿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뭐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 잘 될 거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이 사실은요 결국 주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조치가 바로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이기게끔 만들어주신다. 누구냐?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도마의 고백을 끝없이 시키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아주 인이 박혀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치매를 걸렸는데 이제 90이 돼서 치매를 걸렸어. 이제 아들도 몰라봐, 며느리도 몰라봐, 손주도 몰라봐, 남편도 몰라봐, 아내도 몰라봐,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100점. 그런데 치매에 걸렸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나. 안 나도 가요. 그 자꾸 그 생각 안 난다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처음 들은 양반인데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 그분이 그 아냐고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방자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런 말하면 큰일 나. 예수님 안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천국 못 가.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억압을 하고요, 협박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에 이 뇌 구조가 말이죠, 아파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요 누구든지요 아무도 몰라봐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져 버려 그냥.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을 때의 내 상태로 구원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온전한 정신일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바로 지금 미래가 결정된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영생은 취소가 없고 환불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죽을 때 잘 죽여야 돼. 그건 완전히 천주교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신부들 와가지고 임종미사 안 하면 뭐 안 된다는 등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마지막 죄고백을 하라. 죄고백 하나마나 갑자기 그냥 비행기 폭파돼갖고 갑자기 소천에 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 어제 그냥 아무개하고 개똥이하고 싸운 거 말이지, 그거 회개 못했는데 아이고 그거 안 풀고 가봤으니까 나 지옥 가는가, 이렇게 그럼 헷갈릴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미래 현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결정되면 미래가 그대로 작동되게 돼 있는 원리다. 그래서 영생은 미래 사건이지만 현재 결정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니까 돌아가실 때 가서 권사님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못 가면 어떻게 못 사니? 눈 떴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말 해보면은 이제 바이블 세 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이거 10조 과정 다시 해가지고 다시 공부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내가 정직해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수없이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믿으면 삶의 승자가 된다 했는데,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총 7가지입니다. 자, 이걸 다 풀이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가장 밑에다 뭘 깔아놨어요? 여기. 예? 제일 밑바닥에 깔아놓은 거.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깔아놨다니까요. 내가 네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밑바닥에다 기초석을 쫙 깔아놨던 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집 지을 때 기초석 있잖아요. 밑에 기소 쫙 이렇게 깔잖아요. 밑에다가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믿음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가는. 근데 1층이 무너져 버리면 2층, 3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가장 중요해요. 반석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 너는 이제 반석이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그 완전히 다 반석이라니까요. 돌짝밭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수십 킬로 이상을 올라가 줘야 돼요. 쭉 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데려가시면서 거기에서 베드로 콕 집어가지고, 바요나 시몬 아닙니까? 근데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상황을 딱 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주변 지형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다 돌산이라니까요. 반석산이야, 전부 다 바위산이라고. 그러니까 딱 보시면서 네 믿음 위에, 응? 반석이잖아요. 너는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베드로라.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 지진이 일어나도,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교회가 바로 네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성전, 내 마음에 들어앉는 주님의 성전은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12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도 신앙 고백이고, 베레직도 신앙 고백이고, 웨슬리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마의 고백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직방으로 한 방에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능가해 버립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갔는데, 이제 이 도마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반석에 세워버렸는데, 그러면은 이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세워진 이 고백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시킨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려서 안 될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갑자기 꿈에서라도 말이죠. 여러분 꿈 꾸잖아요. 잠자면 꿈으로 뭔가 신비한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난다든지, 뭐 혹은 또 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모르는 어떤 분이 나타나고, 또 천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한 80점 뭐 이 정도. 흡족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도마의 고백을 딱 드리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100점 딱 때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이 박혀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믿음의 7개의 층을 쌓아 올라갑니다. 제일 위에 뭐가 덮여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이 이게 전부 위에 쌓아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믿으면 네모한다. 시작. 믿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자, 최후의 승리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 이제 한 절 딱 나왔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믿음을.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냐. 자, 여기 핵심이에요.
자, 14만 4천 명에 관련된 계시록 14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죠. 자, 12지파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요. 허다한 무리가요. 그 다음에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것은 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만 봤을 때는 환란 전 휴거가 아닙니다. 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자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66권 계명대로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 즉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됐고 내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신앙 고백을 지키고 있는 자예요. 지킨다 반대는 뭐예요? 빼앗기는 자. 지키지 못하니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누출을 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피난처로 내가 어디로 광야의 교회 피난처로 가야겠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디서는 말이죠 뉴질랜드 옆에 뭐 파푸아뉴기니아인가 어딘가 가면 거기가 뭐 지상 낙원이고 종말에 거기가 뭐 좋은 곳이고 해서 그쪽으로 갔다 어쩌다 해가지고 그 사람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 그냥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이. 그래서 신옥주야. 예, 피지. 그 우리 노예에서도 그 청원사가 올라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노예에서 올라가죠. 결국 신학부에서 조사 처리해가지고 이건 이단성이 짙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자 여러분 피난처는요 피지가 아닙니다. 내가 답을 알려줄게.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되죠. 이 피지 좋아하네. 피지는 가서 여행만 하고 돌아오면 돼. 나도 안 가봤지만 예? 그냥 그 남태평양이죠 거기가. 그래서 여행만 하고 돌아오면 되지. 더 이상 거기에 오래 머물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굉장히 뭐 산 깊은 곳에 말이죠. 응?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종말의 피난처를 내세운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사단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피신할 것이냐?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없다. 뭘 지켜요? 네 마음을 다스리려 된다. 마음을 지켜요. 무엇으로 지킬까요?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누구만 믿는다? 예수만 믿은 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필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걸요 막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내 영혼이 듣고요. 내 주변에서 듣는다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럴 때 자꾸 고백을 해야 돼. 우리 주님도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많은 것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채워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사랑합니다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막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은요 다 입술에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만 먹지 말고 입으로 자꾸 토해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또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될 때가 있다든지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해서 자기 손가락으로 눈 주시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계속 자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도의 문을 계속 여셔갑니다.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인데요. 최후의 승자는 결국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와 계셔요. 그분이 바깥에서 믿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북돋아 주신다. 잊지 말고 결코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